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심는 대로 거두는 신앙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신앙의 법칙.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심은 것에는 줄기가 없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들은 바알에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자,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그걸 구분을 못해요. 종교가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자, 교주들이 자기들이 신이 되어서 자기들의 욕심, 욕망을 채우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자기 스스로 1등으로 가려고 했지만 1등이 되지 못했어요. 또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기를 기대했어요.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 안에 1도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만 없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없어요. 네.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으면서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말이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이 남의 도움으로 구걸하고 있는 성경 미문이 안진뱅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말이야.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나를 부르신 거라고요. 고기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질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내 욕망, 내 욕심은 사라지고 그 주님을,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심는 대로 거두는 신앙의 법칙,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 봐봐요,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이 하는 짓이 뭐였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줬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자마자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였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딴 거 필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에덴에 있으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1절에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 봐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방호벽을 만들어야 돼요.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아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울타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방호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4가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호벽을 만들었는데 4가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자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많이 남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이 모르면 하며 저희가 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거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미 독수리가 지금 집 앞에 머리 위에 덮쳤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살려고 방호벽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에 왕과 방백들을 세워서, 자, 그들이 왕과 방백들을 세워서 군대를 세우고 세상 권력으로 방호벽을 치면 안전할 줄 알았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초대왕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군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됐다 그랬죠. 이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살만하다. 이때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은요, 그 방백들은요, 그 장수들은요 무기력했어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때 어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잡았어요. 자, 오늘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왕을 세우고 방벽을 세우고 초현대식 무기를, 미사일을 만들어도 그것은 부질없는 헛된 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호벽입니다. 자, 왕과 방백들을 세웠으나 헛된 것이고 저희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자기네들의 꿈을
이루어질 거라고. 자, 요즘 제가 수백 번 얘기하지만 로또가 우상입니다. 자, 로또 한 방이면 자기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고 매달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율법은 언약입니다. 맞습니까? 자,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언약은 자른다는 뜻입니다. 둘로 갈라서 그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짐승을 둘로 갈라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갈라져서 독수리 밥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1절에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언약을,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독수리가 집을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깼잖아요. 지금 1절 읽을게요. 시작. 나팔을 네 입에 뗄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우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예,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독수리가 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방백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네들의 욕망, 자기네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 앞에 어제 그랬잖아요. 침상에서 애곡하고 슬피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앞에 우는 거였습니다. 지금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어벽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9절입니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무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각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자, 고집이 센 들나귀처럼, 도대체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처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아수르 앞에 간 거예요. 아수르가 당대 최고 강국 아닙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가 도와주면 안전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중동전쟁이라든지 지금 유럽연합, 나토라든지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믿었던 미국이 지금 다 등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우방이 오늘은 등을 돌린다고요.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인간이 방어벽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방어벽들이 다 헛되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신앙의 법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앗수르를 의지해도 안 돼. 앗수르를 믿어도 언제 등 돌릴지를 몰라요.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어요? 자, 11절 시작. 에브라임이 저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더라. 자, 제단을 많이 쌓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까? 자, 하나님은 만 가지의 율법, 만 가지의 언약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언약이 자기네들하고 상관없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여겼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말씀을, 율법을 자기와 상관없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라게도, 예배를 드리라게도, 기도하라게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게도 전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자기네들의 욕심, 자기네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비난이다. 아무리 빌어봐도 바람을 헛된 것을 심고 태풍, 광풍은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너희가 고기로 제사를 이기고 먹거니와 노아는 그것을 급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버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자,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종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종 생활했잖아요. 아무리 너희들이 발버둥을 쳐도 이제는 탕자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그는 종생활밖에 더 합니까?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돌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기를 지은 자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버린 그들은 아무리 전각을 쌓고 많은 것을 쌓아도 하나님이 불을 내린다. 불로 심판한다. 태워버린다. 일순간에 없애버린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으실 것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내 욕심을, 땅의 것을, 헛된 것을, 육의 것을, 세상 것을 심어 무엇을 거두실 건가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나를 깨우신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팔을 불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방어벽을 겹겹이 4가지로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인간이 쌓은 방어벽은 헛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